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목사님 주보를 한 장 좀 갖다 주십시오.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함께 읽어오던 송영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아직 장마가 시작이 안 됐지만 곧 온다니까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초대교회 시절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공적으로 같이 고백하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내용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것을 예배 때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을 볼 때는 2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같은 사랑,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공허함과 또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숙제와 내일 우리가 염려할 것들까지도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누군가는 받지 못했으면 이게 적용되지 않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그의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용납하면 우리가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내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소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받기는 했지만 온전히 내 것이 되도록 내 몸에다가 체화를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묘미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는 하여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쉽게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은 특별히 깊어져야 묘미를 압니다. 할수록 신비하고 그럴수록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느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날마다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은 깊이를 더해가는 묘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자리하는 것은 연애의 감정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은 주님과 나와의 교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애 감정과 모양은 비슷해도 차이는 있습니다. 배울 때는 여기에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냥 개인과 개인이 좋아서 1대1로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아주 공적인 위력을 떨치게 돼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교감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다가 합이 잘 맞으면 닮아지는 경우를 봅니다. 외모는 닮지 않지요. 보통 부부들이 보면 외모와 성격은 상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짝을 찾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같은 관념과 가치를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식성도 맞추어져 가게 되고 말투도 비슷해지고 나중에 보면 처세를 하는 방식이나 대인관계의 방법까지도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부부는 거의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부부는 되게 닮아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강점이나 효율적인 부분들을 취해 가다 보면 서로 적당한 선에서 닮아져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달랐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경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하기 쉬워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요즘 BTS가 정말 유명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BTS 노래 모르는 이가 별로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춤도 어느 정도 다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잘 모르죠. 저도 BTS 이름만 알지 노래 한 소절을 못 따라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주 접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릴 때 불렀던 노래들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접해보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면 접해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경험이 쌓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접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서로를 가장 잘 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말 부부보다 직장 동료들이 그 사람을 더 잘 아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함께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보다 학교의 친구들이 내 자녀를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것도 물론 절친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그리스도의 마음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교회에 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학교를 가는 것이 출발점이죠. 물론 학교 간다고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자기가 다시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하듯이 우리도 교회에 오는 것이 출발점이고 교회에 와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의미들을 부여해야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실제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시간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만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주일날 교회 오면 그래도 다 몇 시간, 심하게는 더 길게도 있겠죠. 그러면 하루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주일에 교회에 몇 시간 있었는가? 이 몇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중에 내가 신앙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집중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주일에 보내는 그 시간들의 의미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의미 있는 시간들을 늘려가고 그때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른 것들도 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필요하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럴 가능성을 더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갑자기 군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병으로 있다가 군종이 돼서 당장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땐 전화를 못하죠.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죠. 저에게는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직은 신학을 공부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설교 준비에 필요한 책자, 그리고 군대 가면서 제가 무슨 큰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큰 성경책 집에서 쓰던 것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물음이 저에게 가장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접하게 됐던 책이 뭐냐 하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저는 지금은 정확하게 다 기억도 못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그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 아닌가? 아르헨티나 목사님입니다. 개신교 목사님인데, 근데 저에게는 그게 너무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신앙적인 기쁨이 있어야 하고 군 생활을 신앙적으로 해야 하고 그래야 내 전우들에게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의 비율이 훨씬 많은데 그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해오고 있는 이 삶이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들이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보다는 긍정의 긴장감을 가지고 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게 된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다음부터 6절부터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삼위일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동일 본질인데요. 떼놓고 생각하거나 위격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그렇죠. 요즘 새벽에 로마서 읽어보면 육신이라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이와 전혀 반대의 모습도 엄연히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스스로를 자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걸어가신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육신의 기반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 그게 중요해서 바울이 먼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지만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시겠습니까? 본인을 위하여서는 버릴 일이 없지요. 그러나 인간을 위하여서 버리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다가와서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있어 왔던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나와 함께 이루어진 일이며 내가 늘 당신을 오늘까지 지켜왔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알게 되었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시점은 훨씬 더 앞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내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주는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 선택을 나를 위하여 해 주셨다는 것이죠.
찬송에도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바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위하여 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일은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마워할 일이 나에게 분명히 있고 이게 너무도 특별한 일인데 이게 고마운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아니면 오늘 나는 없다. 그럼 특별하고 소중한 줄을 알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만나는 분들을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는데, 그분들은 약주를 좋아하시죠. 술을 드시면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연세도 있으신데 술을 좀 적게 드시죠.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제가 술을 안 먹는 날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그거 외에도 재밌고 즐거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걸 뭐 제가 길게 아침에 바쁜데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새로움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런 것들을 표현도 하며 사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고 평탄하고 좋기만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과 저희의 인생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는 주님이 가질 필요가 없는 형체였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눈높이의 정점입니다. 눈높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아이와 어른이 이렇게 마주서서 보려면, 눈을 맞추려면 어른은 내려다 봐야 되고 아이는 목이 아프도록 올려다 봐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추려면 아이를 안아들거나 아니면 어른이 아주 낮게 앉는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눈높이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차원을 달리 해버린 사건이지요. 잠시 앉아 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껍데기를 입고 오셨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완벽히 우리와 동일하시고 완벽히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양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완벽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그대로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네 번째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은 아니죠. 주님은 그냥 보여주시거나 흉내내시거나 그런 채 하는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림이 다 짜져 있는, 각본되어 있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추는 것의 대가는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주님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걸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죄인인 것조차 부정하며 살아오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상태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상태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자체로 원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원래 하나님과는 일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걸 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복종하셔야 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부정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조차 위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도 인간의 육신을 입은 채로 끝까지 맞추시며 완벽히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존중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이건 단순히 개인에게 붙이는 호칭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붙이는 그런 이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이름이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붙여준 단어입니다. 그 이름, 이런 말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만큼 특별하고 유일무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마지막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주님이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도 못하지만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리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특별한 이름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드러나게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치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삼위일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조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혀 쉽지도 않은 내용을 제가 열심히 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시간을 내서 꼭 한 번 더 집에서 한 번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내용을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입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셔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이 내용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케 하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틀림이 없지라고 확인하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새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해서 희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감과 사랑이 있지요. 서로를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마음들이 있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지내다 보면 정말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어느 날부터 서로를 가족처럼 친척처럼 형제처럼 느껴가는 이유는 다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방을 사랑할 방법들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복되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를 더 먹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로하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의미들을 항상 새겨가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의 의미를 잘 살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늘 찾아볼 수는 없어도 가끔씩 전화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처로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치료받게 하시고 이전보다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먼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기에 오늘을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하나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정령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하며 우리에게 권면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떤 전쟁과도 하나님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바울과도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온하고 강건하게 또 모든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견고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내일이 7월 첫째 날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6개월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또 하반기를 열심히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늘 해오신 것처럼 생활 방역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을 따라서 조금씩 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있도록 건강한 신앙 습관들을 잘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